오늘 말씀 제목은요, 감사는 믿음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감사는 믿음입니다. 예, 감사를 작게 하는 사람은요, 믿음이 작은 사람입니다. 감사를 크게 할 줄 아는 사람은요, 믿음도 큰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손님이 왔는데 장난감 선물을 딱 건네주잖아요. 그러면 그 장난감만큼 인사를 합니다. 아주 조그만한 장난감을 들고잖아요. 아이고, 요걸 갖고 왔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큰 보따리에다가 큰 선물을 갖고 오잖아요. 그럼 그냥 끌어안아 줍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끌어안아줘요. 작은 것에 작게 감사하고 큰 것에 크게 감사하는 어린아이들이 있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맞춰서 감사할 때가 있어요. 올 한 해 돌아보니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건강 주신 것만 감사해요. 올 한 해 뒤돌아보니 가정의 수입이 조금 더 다른 연도보다 조금 나아요. 그러니까 그 나아진 만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다를 바가 없는 거죠. 내게 주어진 것, 보여지는 것, 그런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그 신앙은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이요, 청소년이 되어지고 청년이 되어졌는데 잘못을 하면 엄마 아빠가 혼을 내잖아요. 혼을 낼 때 자식이요, 부모에게 감사합니다, 저를 바르게 길러주시고 채찍질해 주시고 훈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드릴 줄 안다 그러면 철든 아이입니다. 그렇잖아요. 왜 때려? 엄마 이제는 안 돼! 힘도 없으면서 누굴 때려? 이런 자식은요, 자식도 아닌 거죠. 여러분, 철들어서 감사하는 그 감사는요, 눈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느껴지는 사랑과 또 상대방의 그 마음이 내게 전달되어지기 때문에 그것에 고마움을 느끼고 바르게 살아갈 것을 원하는 그 마음을 알기에 감사하다라고 인사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조금 더 성장이 되어지면요, 요즘 그런 것을 느낍니다. 저희 장모님께서 지금 그 병원 신세를 지고 계시는데, 저희 집사람이 그래요. 살아계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다고. 그냥 숨 쉬고 계신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철이 들고 어른이 되어지고 나이가 드니까 무엇이 귀한 것이고 어떤 것이 감사한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때 눈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내게 소유가 생겨서 감사하고,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나서 감사하고, 또 좋은 사람들이 생겨나서 감사하는 것, 그 이상보다도 하나님께서 존재하고 계신 그 자체만으로, 살아계신 그 자체만으로,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모든 것을 다 떠나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어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면요, 욥이 가졌던 감사의 마음이 넘쳐나는 거예요. 병들고 가족을 잃고 실패한 것 같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요셉과 같이 온전한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 때문에가 아니라, 어떤 조건, 환경 때문에가 아니라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 마음 자체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신앙으로 성장해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잘 아시는 말씀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말씀이 이렇게 나오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혀줬다면 그 뜻을 믿고 준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범사에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항상 기도할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내 마음에 맞아서 감사하고 내 마음에 안 맞아서 감사 못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모든 것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나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의 시간이 조금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제는 뒤돌아보지 마시고요, 지금부터는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게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아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이라라고 말씀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제 인생 가운데 가장 감사하고 기쁜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정말 가장 죄되고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든 순간에 느껴지는 것 같아요. 병원에서 췌장암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놀랬습니다. 말로만 듣던 췌장암이라니,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췌장암이라니. 스티븐 잡스가 그것으로 죽었다는데 나에게 그런 것이 생겨? 내가 그렇게 위인인가? 그런 희귀병까지 생기나? 그런데요, 제가 감사했던 것은 그런 암이 생겼다고 해도 제가 하나님 앞에 눈물 뿌리며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이러지 않았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자녀들 바라보면서 이 아이들 어떡하지? 그런 마음 갖지 않은 것이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남들은요, 그 병에 걸리면 다 죽는다 그래요. 제가 이 지역에서요, 곧 죽을 사람으로 소문났었습니다. 전화들이 오는 거예요. 목사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거 잘못된 소식이에요. 끊어요. 여러분, 그런 건 화가 나더라고요. 멀쩡히 살아있는데 소식 들었다고 어떡하냐고. 어떡하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저는 울지도 않고 눈물도 안 나고 그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하나님이 무슨 계획이 있으시겠죠.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그냥 지냈는데, 아니 옆에서 왜들 난리냐고요. 여러분, 저에게 가장 감사했던 것은 그런 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은 것이 지금 돌이켜보니까 제 인생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목사가 그런 것 같고 아이고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죽게 만듭니까? 그러면서 막 그냥 저 한국 가겠습니다. 한국 가서 수술 받을 테니까 하나님 저는 몰라요. 교회 몰라요.
저 살아야겠습니다. 제가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계획을 가졌으면 아마 한국으로 가서 수술받고 한국에서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래 살지도 못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때때로 시험을 주신, 능히 이길 수 있는 시험들을 다 허락해 주십니다. 꼭 나아야 이긴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 가운데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살면요,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회복시키시고 살아가게 만드시고 할 일이 있으시면 사용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 감사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평생에 진짜 감사한 일이 무엇입니까? 각자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눈으로 보여지는 것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그것을 깨닫는 감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 그 마음만 있다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요, 아무리 세상에 전쟁통이 일어나도요, 여러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실 텐데 무엇을 걱정하고 계세요? 지금 많은 부자들은요, 벙커들을 막 짓고 있잖아요. 집을 지을 때 지하에다가요, 벙커를, 그것도 그냥 뭐 폭탄이 터져도 안 터질 만한 좋은 벙커들을요 다 짓고 있답니다. 더 살려고. 도대체 더 살아서 뭘 할 겁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 가운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마음이라면 그런 것이 두렵고 떨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사라질까 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저버릴까 봐, 그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아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는, 또 감사를 할 수 없는, 그렇게 만드는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마음에 근심이 있거나 또는 염려가 있으면 감사를 못해요. 감사하려면요, 마음에 근심이나 염려가 없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라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감사할 길을 방해하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길을 방해하는 가장 무서운 적, 그것이 무엇이냐면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들입니다. 그런 마음을 여러분 마음에서 여러분 내던져 버리셔야 됩니다. 앞으로 오늘부터는요, 어떤 마음의 근심도 걱정도 염려도 없이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말씀에서 보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러지 않았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나오는 이 말씀에서 그리하면, 그렇게 감사함으로 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마음, 여러분과 저의 생각을 지키신다는 것은요, 현실은 현실이라는 거예요. 어려움은 어려움 그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구하세요. 건강도 구하시고 삶의 문제도 해결해 달라고 구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고 감사함으로 구하시면요, 하나님께서 문제는 문제대로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저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 문제가 별것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하늘 백성들입니다. 천국의 사람들이에요. 뭐가 걱정이 많습니까? 죽어서 갈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사람이 두렵습니까? 물질이 두렵습니까? 먹는 것이 없어서 힘듭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고 아뢰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마음의 자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요, 믿음으로 살아라. 실패한 것 같고 넘어진 것 같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라. 이 얘기는 믿음으로, 다른 것 신경 쓰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라. 앞으로 여러분과 저는요,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감사로 산다는 이야기는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다른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살 걱정하지 마세요. 내 기술로 살아가는 것, 내 능력으로 사는 것, 내 머리 계산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과 저에게 근심하지 말고 마음에 평강을 갖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가짜 평강들이 있어요. 가짜로 안정을 주고 가짜로 여러분 근심하지 말라는 가짜들이 있다고요. 성경 가운데서도요, 예레미야서 6장 14절에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또 다른 곳에서는요,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살다 보면요, 평강이 없는데도 평강이 있다고 막 메시지를 전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잘 될 겁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 모든 일이 잘 될 겁니다. 잘 되기는요, 평강이 있기는요, 다 가짜입니다. 그럼 무엇이 진짜입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평강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이 말씀을 함께 보셔야 되겠는데, 이사야서 48장 22절 말씀에 보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을 잘 염두에 두세요. 그리고 여러분, 미가서 5장 말씀에 보면 누구를 나타내는 말씀이 나오나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군보는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여러분, 미가서는 누구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언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상고부터 계셨던, 그리고 영원에 계셨던, 그의 근본이 태초부터 계셨던 그분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뭐가 된다고요? 평강이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러 모양으로 바뀌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평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언제 평강이 되십니까?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후에 평강의 왕이 되십니다. 평강 그 자체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부활하시고 나서 그가 평강이 되신다고요. 믿습니까? 안 믿으시네.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었지만 그가 평강이 되시는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고요. 부활하시고 나서 그는 평강이 되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이후에서야 비로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평강을 나눠주신다고요. 큰일 났네요. 오늘 감사하긴 틀렸네.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요 평강이 되신다고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계속 읽었는데도 평강을 몰라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한 마음, 그 마음이 평강이 아니에요. 평강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함께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 평강,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말씀 그대로 평강이 되어주신 예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찾아오셔야 여러분과 저는요 참된 평강을 누리는 겁니다. 예수님 없이 잘 될 거야, 괜찮을 거야, 나아질 거야, 이런 건요 다 자기 체면입니다. 체면술로 그냥 체면을 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냥 사람의 위로밖에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평강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평강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믿어야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요 우리 마음이, 우리 생각이 흔들리지가 않아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조금만 힘들어지면 목사님 저 힘들어서 교회 못 나갑니다, 저 시험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마음 심란해지기 시작하면요 세상 어떻게 삽니까? 눈 뜨는 그 자체가 바로 고통이고 숨쉬고 사는 그 자체가 힘겨움인데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살 겁니까? 평강이 될 것이라. 그 평강이 되신 예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와 주시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해주실 때 참된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 평강이 오늘 이 순간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하셔서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그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가나안에 12 정탐꾼이 나아갔을 때 10명은요 아마 그 가나안의 사람들이 조금 작고 난장이만 하고 그리고 힘없어 보이고 나약해 보였으면 아마 와서 감사했을 거예요.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기뻐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고 고백을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현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다 보고하면서 자신의 이성과 자신의 합리적인 판단을 갖고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똑똑함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문제를 바라봐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 땅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땅은요, 약속의 땅이니까 반드시 우리가 가야 할 땅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땅이니까 감사가 넘쳐나는 땅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가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복되게 살아가라고 주셨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서로 싸우고 싸움질하라고 주신 가정이 아닙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도 덮어주고 서로 불편함이 있어도 여러분 인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믿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를 불편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덮어주는 거예요. 감싸주시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면요, 여러분 화날 일이 없는 거예요. 그저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또한 그러한 삶이 되어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이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받아지시면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그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눈 깜짝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귀한 삶을 살아나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늘 그런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나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